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더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묻어드려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하심과 똑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음심과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태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정신 바짝 차려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소망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있지만 더더욱 영적인 소망에 집착하게 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육체의 것을 멀리하고 오직 아버지 영으로 달보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깊이 교통과 교제하여 참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세우신 사단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에 귀담아 듣게 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찾으신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이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예배드릴 텐데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주시어서 죽은 심령이 아니라 산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고 깨어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심령들을 어루만져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붙들어 주시어서 강호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되어져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한날에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맡으시고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승리만 하게 하시고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시고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노아 및 롯의 때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고 롯의 때와 같이 때에 또 임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방주 짓는 일이지요. 홍수나는 일이지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여 종로로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렸지만 마지막 때는 육신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시대가 돌아갈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타락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에 매여 종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공중에 임하실 것을 노아의 때를 빌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자기가 담배 알아였더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인 우리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세상 초등학문에 미혹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한테 시까지를 못해요. 예수님 앞에 발탁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생각.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이 율법은 우리 인간 사람들이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말씀이다. 곧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일어났던 일을 잠시 상고해 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죄악이 세상에 관행해서 마음이 생각이 뭐예요? 모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이제 쓸어버리다.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다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하고 가족들은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곧 빛의 자녀 후사들에게 주시는 사명 계시 즉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여호와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서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구원할 자가 또 벌받을 자, 사망을 갈 자를 분리해놓은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남겨놓으신 비유에 맞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다. 근데 그 말씀을 소유하고 깨닫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내가 깨닫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거저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고 벌써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성전을 세워주신 그 자들이 곧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라랍니다. 방주. 방주는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곧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청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물이, 세상의 풍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비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곧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2문에 의미하고 있는 말씀을 또 에스겔서 4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방주 때 그 문을 3층으로 했다는 것은 뭐에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니는 문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바로 12문 이스라엘 지파의 12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에 태어나다는 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야? 주의 종들의 구원받은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 그런 문이 있고요. 또 14절에는 그
그 성곽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문이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12기초석 이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새겨놓은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24장로에 들어가 앉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문으로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창세기 6장 18절에 말합니다. 방주를 이제 다 지었으면 어디냐?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방주를 다 지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디 그 안으로 들어가라. 어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든지 시온산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언약 너와는 누구야? 너 바로 나지요. 누구자?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진 자,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니 언약을 세운다는 마음밭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죠. 곧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밭에 새겨지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다. 소유하고 내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사도 및 자녀의 후사를 창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때. 아들들과 며느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종들의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의 남은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라는데 여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아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내는 여자의 사명자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서민 선지자. 여자는 여기서 또 율법이죠. 율법의 사명자인 선지자들. 율법의 사명자로서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28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시집 심고 집을 짓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후 3년 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종으로 인쳐진 롯과 두 딸 건전에는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여 우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시온산에 들어갈 율법의 종들을 건전에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인 비오듯하며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불시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돔 롯의 소돔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오듯 내릴 때가 언제예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 불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소돔에 하도 인간들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비웃하여 저를 담배하라 했대요.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요 말씀은 딱 빼버려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감춰놨을까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가까우니까 이 말씀이 드러나고 비유의 말씀이 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또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줘야 돼. 무슨 말씀? 우리 예수님의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그 진실한 말씀 뜻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들었고도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말씀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하면 육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에 모두가 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뿐이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뜻,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들어갈 그 말씀으로 소유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숨기고 그 말씀으로 성장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에 저물을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리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두 천사가 왔어요. 두 천사. 이 천사가 뭐예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후 3년 반 7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다. 그 천사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이 천사를 말씀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착 깨달아지니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의 유황벌레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절했더라.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은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가 바로 중보 기도할 그때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하는 자들을 상징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지금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중보기도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요. 그 깨달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죠. 왜요?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중보기도, 중보 이 복음 전함,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자, 7천인의 반열에 든 자들, 하나님의 후사로 든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같이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일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 내가 10일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일에서 40일, 30일, 20일, 10일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10일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 10일을 찾으시면 이 세계 7교회 열방의 제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제단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은을 뽑아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지요. 마지막 후 3년 반 7대적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대적의 재앙을 가져와요. 이 사람들이 온 후에 고모라가 유황불에 내려서 멸망당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런 자들이 나와서 전파할 때 곧 재앙이 내릴 것이에요. 마지막 때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하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내와 딸 사위들한테 전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했더라.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말씀이여 전함토하면은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그런 말씀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은 누구예요?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누구예요? 유황불이 내릴 때 마지막 때 심판에 내릴 때에 같이 휩쓸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두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듣고 떠났지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짙을 때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울 때 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두울 때요? 죄악에 관영하고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없어지고 어두울 때, 이때에 롯이 나가서 전하는데도 어둠에 있는 자들은, 농담을 여기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은 누굽니까? 종들을 피난처로 이끄는 여자의 사명자, 곧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빨리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수여해서 또 이 사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면 더욱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끌어내라. 종들을 인치를 시키자. 인치를 시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도망한다.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 고센 땅으로 도망하라. 곧 피난처로 도망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롯이 또 뭐예요? 산까지 도망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죽을까 두렵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디에?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상재림. 우리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이거예요. 재앙을 만난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수삼 년 만에 임하는 불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에 들어갔다가 동굴로 완전히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롯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니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작은 성, 소할 땅을 얘기하죠. 곧 피난처, 고센 땅, 곡간이라고 표현하고 피난처라고도 고센 땅이고 그 피난처로 가까우니까 우선 그렇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가기 전에 피난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피난한 것 같이 곡간에 우리 알곡을 곡간에 모아놓은 것 같이 들어가서 임시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19장 21절에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여갈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두운 이 땅에 불재앙이 임하니까 해가 돋듯 환해지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레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 종들이 피난처로 도망하고 난 후 내리는 불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들, 이 땅의 재단을 말합니다. 성들을 짐승과 만몬신들을 섬기는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성, 이 땅의 재단들. 백성들은 뭘 가르칠까요?
뱀의 후손들, 쭉쟁이, 가라지들 하나님이 다 불심판으로 멸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세 노아 방주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그 말씀을 비유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일어날 일.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말합니다. 이 아내는 왜 그랬을까요? 짐승의 우색에 미혹되는 음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딸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의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화목의 직책의 사명자, 빛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14만 4천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이 소송되는 열방에 회복되는 그 계시를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난처에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제 두 딸과 함께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나와서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알, 피난처에서 나온다. 피난처에서 나온다. 산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롯과 두 딸이 야곱이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계시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구약에만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율법, 교회에서 복음으로 나온 자들, 아들들, 이는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들은 우리 예수님 지상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보좌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이 율법의 신앙생활 자들 아닙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피난처를 예비한 곳이 있더라. 광야로 여자가 도망한다. 여기서 율법을 칭언하는 자에서 거기서 남은 자고 14만 4천들이 광야로 도망할 것, 피난처로 도망할 것을 건 말하고 있고 거기 126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끝과 처음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고요.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한테 있고요. 선지자들과 있던 것이 다 분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다. 하나다. 라는 것이죠. 하나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노아 때와 롯의 때를 상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깨달아져야만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시온산에 들어가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는 말씀 노아 이때와 롯의 때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알아서 깨달아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